정답이 뭘까요? 모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듣고 사랑해라는 말이 남편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야,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남편의 입을 통해 이 듣기 힘든 그 말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 집에 가서 여보 들어봐. 에이 뭔데 그래 귀찮게 목사님이 해준 얘긴데 한번 들어봐. 뭔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뭔지 알아? 아 몰라.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생각해봐. 가장 따뜻한 바다. 당신이 나한테 꼭 해주고 싶은 그 말 있잖아. 왜? 3글자.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열받아 그랬대잖아요. 바다는 바다네요. 사랑해와 열받아 중에 마음에 드는 말씀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시작. 네, 열받아 하실 분은 아무도 없죠? 가정에서 부부 관계는 그런데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듯이 늘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질풍노도고 그야말로 막 늘 달라요. 오랜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신 부부는 또 조금 다르겠지만 신혼 부부들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의 관계는 그때그때 달라요. 기분도 그때그때 다르고 관계도 그때그때 다르고 사랑하는 마음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사랑해와 열받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관계가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해요. 오전에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지금 복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감이 좀 다르죠. 순종과 복종. 근데 순종이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순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기반해서 하라는 것보다 더 하는 게 순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순종을 통해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인지 아내들에게 하는 말인지 교회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가정이면 가정이고 교회면 교회지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관계는 하나하나 그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면은 예배가 잘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예배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지 않아요. 교회와 가정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그 불화가 가정에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교회가 힘들면은 가정도 힘들어져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성도가 모여있는 성도의 공동체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 살아서 막 움직여요. 모임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딱딱 자른 조직 같은 걸로 다스려지지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가정의 머리도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어려움이 생길 때를 잘 보시면 언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느냐?
머리가 예수님인데 누가 머리를 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 가정에 남편이 머리 노릇을 하겠다고 하든 아내가 머리 노릇을 하겠다고 하든 예수님이 머리인데 자기가 머리를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이 나머지 모든 부분의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이 머리라는 뜻이죠. 자, 오늘은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뭘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대요. 자신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머리가 되고 싶으면 될 수 없지만 머리가 되고 싶으면 누구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더 많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앞구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 위로 또 올라가면 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도 에베소서도 어디서 썼다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썼다 그랬죠. 4개. 고래 빌빌. 감옥에 있으니까 빌빌 거린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개예요.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 gat힌 노인 사도가 길지도 않은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서로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속 강조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5장 2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게는 복종을 해요 사람이.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은 다 못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요. 그 얘기예요 이게. 내가 밥 먹고 싶은데 그걸 참고 죽을 때까지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 어딘가 이제 고장 나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먹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코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코. 입 막고 코. 참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나? 시작. 그만할래요. 끝까지 못 참아요. 죽을 때까지 이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처럼 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잘못 갈 때, 내가 나만 사랑해서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에게 손해가 안 되는 쪽으로 살 때, 자기 스타일 버리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만 다 받고 싶을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도님들이 안 변하더래요. 그래갖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자기 마음이 주님이 자기를 보는 마음이시더래요. 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복종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동호회나 동창회랑 교회랑 다른 점이 뭐예요? 왜 교회가 특별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생각에만 복종하며 사는 이 시대에 교회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해요. 세상은 안 그렇게 흘러가요.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순종해라. 그런데 얘들아, 그게 너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십자가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적당히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명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떤 흔적입니까? 죽음의 흔적이죠. 못자국, 십자가, 최고의 순종과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가 그 사람을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참지? 야, 이 저렇게 막 무시하는데, 저렇게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데 왜 그걸 어떻게 견디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돕지? 빚을 내서 남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막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볼 때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때요? 더 목소리가 커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다투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없고 자기 흔적만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그런 분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비판하는 사람은 온전하냐?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사람 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들보가.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 눈에는, 자기 자신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하세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도토리 키재기, 도찐 개찐. 무슨 얘기예요?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도 어느 한쪽이 수준이 확 높아버리면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사랑해요. 품죠. 근데 비슷하면은 맨날 싸워요. 하나님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부부는 늘 싸워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잘 싸우면
조금씩 자라가야, 할렐루야, 이 가정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에게만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는 그거를 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그런 걸 당할 때,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런 걸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도 안 믿는 사람의 가정과는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대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이런 회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31절과 32절에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례를 하면은 성혼 공포를 하죠. 성혼 공포, 성혼 선포.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꼭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부모를 떠나가 왜 들어갈까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자녀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부모를 떠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만 부부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야만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늘 싸워요. 늘. 네 것 내 것이 늘 다르고 갈라져 있어요. 한 몸이 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효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예요. 부모에게 효도는 해야죠. 그러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야 부부가 되고 가정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떠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혼하면, 요새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내 시간이 없다.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요새는 혼자서 노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혼자서 즐기고 싶어 하는데 그럴 시간 자체가 아예 없어지잖아요. 부족해지잖아요. 근데 계속 혼자 지내고 싶어 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돼요.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버려야 될 게 있고 끊어야 될 게 있어요. 독립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를 떠나. 아니, 사람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부모도 떠나는데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냥 이 목적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태초에 망가진 그대로. 아담이 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먹었니? 하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꼬셔서 먹겠고. 하와야 그럼 넌 왜 먹었니? 뱀이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뱅뱅뱅뱅뱅뱅 그 안에서 돌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근데 무서운 건 뭡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애들이 이제 저희도 어린데 조금씩 자라니까 제가 소름이 끼치게 무서운 게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자녀도 그렇게 해요. 부모가 맨날 막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면 자녀도 가르쳐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부모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면 자녀도 똑같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됐다는 말에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이런 무서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사랑과 복종, 순종의 온전한 모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가정과 복음을 믿는 교회는 반드시 계속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죠. 아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닮기가 싫어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만 손을 들고 있는, 아무도 없으시죠?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요 그런 분 없으시죠? 다 모두 적어도 성경에 관심이 있고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적어도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소원이라면 소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막 칼처럼 막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다른 사람의 무신경한 한마디 말에 밤잠이 안 올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데, 십자가 지고 싶은데 누가 한 그 한마디 말이 그냥 여기에 꽂혀가지고 안 없어지고 잠이 안 올 때가 솔직히 있어요. 막 그럴 땐 막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요? 얘가 다시 옛날 도루묵으로 가요.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없고 그냥 불그락불그락 해요. 그런데 그때 깨끗해지는 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이게 약속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씻으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심이라. 하심이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형편 따라 아니고 우리 모습 따라 아니고 예수님이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이런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내가 안 변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사람이 서로 성격 차이가 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만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그냥 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듣고 뭐 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부딪히면서 가는데, 지나고 보면은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 실제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보면 어때요? 같이 오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러우시죠? 그냥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볼 때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다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30년 정도 살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노력하면 돼요?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내 마음에 들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다리미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하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이신 걸 계속 인정하고 따라가면 애쓰지 않아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회복이, 이런 변화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본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직 본 적이 없다. 전적으로 드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적으로 드려지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한 사람이 믿으면 교회가 변해요.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가정도 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을 내가 남편이면 남편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내가 아내면 아내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했겠지만,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드자비질하며 싸웠겠지만, 지금은 압니다. 왜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이야기인지.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임을 저희가 믿고 인정하오니 누구도 그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와 회복과 모든 관계와 영역에서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로 친히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결혼 관계가 가정에서 경험됩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좌충우돌하며
서로 부딪히며 부부도 부모 자녀도 형제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변화와 회복과 구원의 기적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 머리 되려는 생각 포기하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며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순종 가운데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관계를 보면 고상한 것 같은데 때로는 정말 치졸하고 열바다와 사랑의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 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오늘도 묵묵히 따르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관계들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정,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먼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교회와 모든 가정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사랑으로 이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음을 알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흔적을 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권속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